세례 요한은 길리비 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자신의 사역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길리비 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빛이 역사하며 등불의 역사는 사라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 옆에서 세례 요한도 역시 계속 세례 주면서 자기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구별된 독립교단을 형성한 것으로 배도해 준 거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네요. 들어봤죠? 오케이. 들어보셨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는 이 프레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마희의 신천지가 컸어. 그러면 뭐 길리비 사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하면 다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 끌고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야. 신천지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증거를 시작했대.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제자들과 뭐 자기랑 다 같이 예수님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예수님 옆에서 세례 주면서 자기도 독립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뭐 하고 있어요? 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 선고로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 23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줬대요. 예수님이 세례 주셨네요. 근데 요한도 그 예수님이 세례 주는 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네 가지 없는 놈이야. 예수님이 세례 주고 있는데 자기 사역은 딱 끊어야 되는데 이제 뭐야? 자기도 그 옆에서 떡하니 세례 주고 있어. 예수님 교회 옆에서 자기도 교회 세워갖고 성도 보고 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뭐 했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참이 벌써 이제 다른 내용 보려고 성경에 시네. 자,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 상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 옆에서, 세례 요한이래. 예수님이 세례 줄 때 그 옆에 세례 요한도 세례 줬다는 거야. 네 가지 없이. 자기도 교회 세워놓고 성도 모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 안 보내고. 그래서 얘가 배도했기 때문에 정신 나갔다.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옆에서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뒤에 이제 저하고 읽어볼 텐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가 설명해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열받아 죽겠어요. 선생님이 막 증거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막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막 이렇게 좀 열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으면 거기 이제 따로 세례를 주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상태가 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니?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야, 너네들 진짜 제자들 빨리 앉아갖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뭐 이렇게, 저기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흠집낼 수 있는 좀 예수님 저기를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멍청한 것들, 이 나쁜 놈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니네들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쳤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저분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잖아. 저분은 신랑으로서 이렇게 성도를 취하는 게 신부를 취하는 거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 취할 때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세기를 딱 박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한테 저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이게 배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당연히. 배도했는데 저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말 우리 함부로 하기 힘든 말이에요. 나는 망해야 돼.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하여야 돼. 너네 정신 차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배도했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 문장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2절 보셨죠? 그 위에 딱 그 핵심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멘트를 딱 정리해놨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는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신천지는. 그 뒤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지금 좀 놔둡시다. 놔두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그러는 거야. 요한에게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주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까지 쭉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세례요한이 마시간 상태, 배도한 상태, 변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그 세례요한의 세례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이상하게 비틀어서 신천지가 장난질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따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독립교단을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고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몰래 뒤에서 성도 모으고 있었던 배도의 핵인가? 그건 아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따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도자들인가? 라고 제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9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뭐가 베풀었죠?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잘 봐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제자들도 뭐 예수님과 다르게 독립교단을 형성한 거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러니까 따로 걔들도 세례 줘도 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 이거를 이제 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신천지는 성경을 모르니까 2000년 전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개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개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지역교회, 제도적 교회가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저쪽 지도적 교회는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죠. 2000년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전부 예수님 소속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번개치고 예수님 제사함 선포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따라다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만 예수님 소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오늘날 그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없고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다녔고 세례요한은 따라다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소속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다.